2장의 네 번째 단락입니다. 시성인 처 무이지사 행불언지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자건이 불사 생이불요 위불시 공성이 불거 여기까지가 단락이 지어지죠. 이번에는 이제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잘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또 나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만물과 천하의 차원이죠. 앞에 물론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어상소 요것에 6문장이 있죠. 뒤에도 6문장이 있죠. 그래서 짧은 문장들,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1대1 대응하는 것입니다. 앞서 원문 번역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알아내는 과정은 간단치는 않죠. 좀 꽤 걸렸습니다. 시간이 혼동되기도 하고요. 이 노자는 호응과 대구 이런 수법을 매우 자주 씁니다. 1장에서도 그랬죠. 도가도비상도 명화용비상도 그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가도비상도 무명, 그 다음에 상무역이 관계이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응과 대꾸를 이루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뭐 이걸 몰라요. 이 도덕경을 번역한 해설한 책들을 보면은 이거를 전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한문의 구조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뚜렷이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한다. 그거는 좀 저도 이해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여기서도 조금 눈여겨보면은 6개의 문장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 이렇게 돼가지고 짧은 문장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대조해 볼 만한데, 사실 앞에 유무상생, 뭐 등등 이런 나온 말들은 그 글자로 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 도를 실천해야만 이런 사건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노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물론 저도 그의 바탕에서, 그의 근거해서 문장의 어떤 구성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노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더군다나 앞에 또 미와 추, 선과학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의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게 뭐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납득이 안 가신다면은 뭐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서슴지 말고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인 처무이지사 행불언지교 이것은 앞에 이제 유무상생 난이상성과 서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무의의 일에 몸담고, 여기서 좀 특이한 이제 글자를 보면 다 특이하죠. 사실은 우선 그 접속사부터 보겠습니다. 접속사를 시라고 했죠. 이 때문에. 노자는 앞에 그러므로 고가 있었죠. 이 두 개의 접속사를 아주 자주 쓰는데 반드시 둘을 구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예요. 그것은 뭐 아무런 어떤 냉정한 거죠. 그런데 시 그럴 때에는 어떤 의지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노자와 독자 또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항상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지, 그렇죠? 이것은 어떤 뭐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어요. 해야 하겠다는 것은 하기 싫은 충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어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혹을 이기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하고는 다르다는 것. 성인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명시적으로는 도덕경에서 처음 나왔죠. 그러나 생략되었죠. 그래서 1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1장에서 상무역이 관기며 유역이 관기요 할 때 그 앞에 그러므로 성인은 이런 주어가 생략되었죠. 그러니까 성인은 이미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할 때도 저는 성인이란 말을 막 썼죠. 근데 명시적으로는 성인이다. 성인은 다시 말하지만 1장에서 말씀드렸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를 실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인은 뭐 여느 사람과 겉모습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과 성인이 아닌 사람은 너무나 다르죠. 성인은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신이죠, 성인은.
그런데 도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에 불과하죠. 영리하기는 하죠. 지성이 매우 높은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나 지금이나 성인을 떠받들고, 저 아득히 성인 위대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도 없어. 이러는 성인. 이것은, 그렇게 성인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성인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 뭔가를 주장하거나 뭔가 행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 성인이라는 걸 거들먹거려야, 그거를 듣는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끄덕끄덕 어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인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을 어떤 억누르고 간섭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이. 그런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누구에게 열려있죠. 누구든지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성인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까마득히 높은 성인, 이게 무슨 성인입니까? 내가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렇죠? 그런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노자는 그런 무의미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노자는 아주 쓸모있고 유익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자, 조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다 이겁니다. 처무의지사. 사실 무의라는 말은 익숙하죠. 도덕경 그러면 무의 아닙니까? 그런데 무의가 따로 나오질 않고 처무의지사 이러니까 좀 또 골치가 아프죠. 자, 골치 아플 게 없습니다. 처라는 것은 늘 노자는 어떤 본성 또는 유행에 따라 어떤 흐름에 따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처라는 글자는 늘 몸담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몸담는 건 어디 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몸담는다 이런 식의 의미를 좀 내포하고, 거는 머문다, 어떤 고정된 곳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처와 거를 반드시 구별했습니다, 노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뒤에 거라는 글자가 나와죠. 또 여기서 부유 불거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이제 구별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어요, 차이를. 그 다음에 이제 무의는,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일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는 일하는 것이요, 무의는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본성을 살리는 활동이에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십시다. 앞에 유무상생과 서로 호응하죠. 유무상생은 뭡니까? 신적인 생명운동이죠. 천지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의지사라고 할 때에는 무의의 일 합해서 천지의 운동을 가리킵니다. 근데 무의라고 하는 것은, 노자에 있어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유를 잘 다스리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유무상생, 난이상성 이렇게 나와 또 정단상교, 고화상교 이거는 만물이죠. 또 이건 천하죠. 나와 천하와 만물은 다 유죠. 유를 잘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의입니다. 유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유를 다스리려면은 천지의 활동에서 지의 활동이죠. 만물지배의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천지의 능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말해서 도를 만나서 무명의 도 안에 가가지고 천지의 능력을 더 배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의 활동이 무의지사입니다. 지의 활동을 따로 떼어서 노자는 무의라고 해요. 무의라고 하는데, 그렇죠? 나와 천하와 만물의 완전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한 것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을, 건드리면 불완전해져요.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해야 하는데, 미와 선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완전함을 건드려서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하면 안 되고 무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나와 천하와 만물이 완전한데 다 미와 추, 선과 악을 포용하니까. 그런데 그걸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미와 선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예요. 그런데 무의지사라고 할 때에는 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를 완전하게 잘 살리기 위해서는 무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무로부터 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여야만 신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무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지사라고 할 때에는 천지의 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지는 그냥 고정된 게 아니죠. 생명이죠. 유무상생 아닙니까? 천지가 서로 상생이죠. 서로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상생이죠. 서로를 살리는 것이다. 천지는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현지우현, 천지의 주체는 현이죠. 그래서 현, 신적인 생명력이 더욱 성장한다. 그리고 완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이 가면 또 현이니, 현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니, 도와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신적인 생명이 성장하고 따라서 신적인 지혜를 잘 발휘할 수가 있죠.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 무의입니다. 무의지사는 바로 신적인 생명운동 자체죠. 천지의 운동 자체죠. 천지의 운동은 처무의지사요. 지혜의 활동이 무의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사라는 그 글자는 이 어떤 도덕경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신적인 생명운동도 사죠. 그렇죠. 사죠.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제가 예문을 든 것은 이 문장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는 글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기사호환할 때는 성인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기사가 바로 신적인 생명운동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적인 생명운동이 애민치국이라는 활동으로 표현됩니다. 그 지금은 일장이니까 애민치국이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인데 이건 신적인 생명운동이에요. 그럴 때 뭐 이제 호환은 뭐 좋습니다. 생명운동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지금의 처무의지사와 같은 사입니다. 그런데 이 57장에서는 이 무사 취천하, 이 성인이 하는 일인데 성인도 취천을 해요. 지금 그 뜻은 중요하지 않고 무사, 일이 없다. 여기서 이 일은 권력자들이 벌이는 일들 흔히 볼 수 있죠. 뭐 그렇죠.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벌이죠. 뭐 돈도 모으고 뭐 집행도 하고 건축, 토목, 뭐 전쟁도 벌이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건물도 쌓아올리고 그렇죠. 복잡하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사라고 하는 일은 왜 그럴까요? 성인이 하는 일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신적 생명운동이야말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성인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0장에서는 부정적인 거죠. 이거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흔히 권력자들이 하는 헛된 일들은 잘 볼 수 있죠. 매력적이죠. 그러나 성인이 하는 일은 보이질 않아요. 또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인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 겉으로 벌이는 일, 뭐 건물 짓고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고 남을 뭐 지배하고 이용해 먹고 이러는 일,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필요한 일은 해야 하는 것이죠. 신적인 생명운동, 천지의 운동이야말로 반드시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합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때문에 성인은 무의의 일에 몸담고 이 때문에 성인은 늘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라고 한 것은 자칫하면 생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혹에 굴복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킨다면 모든 일은 저절로 풀려가게 되겠죠. 앞서 유무상생 이하 6개의 그 사건도 유무상생이라는 천지의 운동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완전한 것이죠. 이미 유무상생으로 완전한 신적인 생명을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내가 완전하고 따라서 내가 완전하니까 만물도 완전해지고 천하도 완전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적인 생명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불언지교.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나의 어떤 행동을 유죠, 어떤 걸 잘 다스리게 된다. 신적 지혜를 잘 발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이제 무예요, 이게. 행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니까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의는 이론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따져봐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의를 실천함으로써 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만물지모라고 할 때 유명은 세상에 드러난 도입니다. 도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성인은 도의 이름이죠. 근데 유명이라고 할 때는 이건 성인에 관한 얘기죠. 성인은 도의 이름이니까 유명의 도 이건 성인입니다. 성인은 만물지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지모가 만물의 어머니다. 만물의 어머니라는 건 미와 추 선과학을 모두 포용하고 살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실제로 그 만물지모의 활동을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알기 전에는 무의를 아무리 분석하고 뜻을 따져봐야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의를 아주 찬미하죠. 노자가 무의를 얘기했다. 이거 훌륭하다. 뭐가 훌륭합니까? 무의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의는 행입니다. 행불언지교 이것은 실천하는데 가르침이다.
기호부터 보겠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스승이라는 것이죠. 남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성인은 백성의 천하백성의 스승이다. 남이 천하백성이 저 사람이 스승이다 아니다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며 진리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된 인생의 길이 진리 아닙니까? 참된 길 아닙니까? 세상에는 많은 도가 있죠. 학문, 제자백가들도 다 도를 주장합니다. 그건 가짜 도인 것입니다. 오직 성인의 도만이 참된 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데 불언지교다. 불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왜냐? 이것은 초이성적인 지혜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적인 생명운동을 벌이고 있죠. 지금 처무이지사. 이것을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초이성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말로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천하백성은 성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성인이 아니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에서 어떤 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서 또 신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언지교는 본보기, 스스로 삶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그렇지 않죠. 가르치죠. 스승이 지혜가 많습니다. 지식이 많으니까 가르쳐요. 스승은 제자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바를 자기가 실천하는지 안 실천하는지는 그건 뭐 대개는 제자가 더 실천해야 되죠. 어떤 규범이 있다 그러면 제자는 실천하고 스승은 실천하지 않아도 봐주죠. 누가 뭐 감히 높은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높은 사람, 권력자는 법을 지키지 않죠. 그게 권력자의 특권 아닙니까? 참된 권력자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권력자예요. 지금도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권력자인지. 법을 지키지 않고도 법을 안 지키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권력자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본보기. 근데 성인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거고 다르죠. 당연히. 참된 진리. 본보기로서 이것이 진리다.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자는 이 도덕경을 썼죠. 도덕경은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불언지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불언지교예요. 왜냐면은 도덕경은 노자가 실천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건을 도덕경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초이성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그 학문처럼 뭐 앞뒤가 맞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알아들으려면은 도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그 비유가 지시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노자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그 비유, 이런 비유는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경을 그대로 읽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도덕경도 불언지교인 것입니다. 도덕경의 모든 비유는 도의 실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노자는 이미 자신이 실천한 것을, 실천한 모범을 보였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실천한 것을 도덕경으로 기록했으니까. 이런 얘기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불언지교입니다. 적어도 불언지교가 아니라면 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실천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서 노자의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지식을 배우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배우실 게 없어요. 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노자의 뜻을 풀어서 말씀드림으로써 스스로 도를 실천하셔서 노자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강의는 그런 뜻으로 행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지금 강의도 불언지교인 것입니다. 저는 말이 많죠. 말 많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언지교인 것입니다. 제 말뜻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도를 하셔야만 한다. 안 그러면 알아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참다운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이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으로는 안 돼요. 그냥 미와 추, 선과학을 포용한다. 말로는 쉽지만 미와 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름답죠. 그것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미와 추, 선과학을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죠.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경쟁을 포기한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쟁을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 아무리 얘기해본들 그거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것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진리라는 것을 알려면은 말로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만 그것이 진리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참다운 생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참다운 지혜를 발휘하는데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의 차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다음 강의로 또 계속되겠습니다.